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죄와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 안에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과 행복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3쪽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약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모순된 삶마저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표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이름을 다 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표현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대하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O 아니면 X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OX.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다.
OX.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OX.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욥을 들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과는 조금 다른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사탄이 사탄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너 욥을 그렇게 싸돌아 다니면서 그러고 왔는데 내 종 욥을 봤냐? 이 욥만큼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제가 원래 그런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돈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잘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중하시면서 어디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다냐고 혼꾸녕을 내시면 끝날 일인데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가서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때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지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모르는 게 욥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문제를 겪게 되지요. 재수 없는 걸까요? 갑자기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거셨어요. 사탄아, 네가 가서 시험해봐.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 내가 자랑한 대로 그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막 난리를 치고 또 와서 또 막 하나님께 시비 걸죠.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럼 죽지만 않게 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봐. 하나님은요, 욥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그분을 붙잡아 주실 거였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껏 시험해 보라고 하셨지요.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실패한 삶이고 망한 삶이고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으로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가 그 가운데서 참는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그 가운데서 욕하고,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가 그렇게 네가 잘났냐?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을 그러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죽어버려라. 그 고통과 이 통증과 아픔을 무슨 수로 견디려 하느냐?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견뎌내면서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욥에게 있어서는 빨리 벗어나서 잘돼야, 잘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자랑이 됐지. 그 봐라, 사탄 네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내 종 욥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욥은 그 가운데서 절망해요. 친구들이 3명이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지만 욥은 아파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통곡해 소리질러요. 아파서 신음소리를 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는 친구 앞에 그 입을 열어 말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답답함을 토로해. 그런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나오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이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그의 위엄 모든 것을 욥의 삶에 거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홍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홍해를 지나서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가로질러 가게 하려 하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점점 앞이 딱 막혀있는 홍해 앞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 모세가 미쳤나? 저 모세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홍해 앞에 어떻게 저걸 건너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도 하루에 다 못 건너고 한 달 1년을 거쳐서 건너도 진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건널까 말까 하는데 왜 저기로 자꾸 인도에 가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머물러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왜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말라버리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실 거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지. 그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옆에 물벽이 있는 걸 보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들에게 표현되는
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입다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입다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로 세워진 입다. 입다는 길르앗 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낳은 아들이에요. 엄마도 밝힐 수 없는 그렇게 낳아진 아들. 그게 입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래도 서자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는 그보다 더 못한,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입다는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났어요. 너는 우리 집에서 재산을 나눠 받을 수가 없다. 나가라. 쫓겨났지. 쫓겨난 입다는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는데 이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잡류 건달패, 깡패들. 이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싸움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들어서 하나의 모임이 되는 것처럼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그런 그 두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입다는 당시의 이름을 날릴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암몬 자손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길르앗과 그 아들들과 이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다 맞서서 싸우는데도 못 이겼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암몬 자손을 도무지 어떻게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쭉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입다가 싸움을 뭔가 잘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서 우리 지휘관이 되시오. 우리는 저 암몬 자손을 막을 수가 없어.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나서게 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들이 제안하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면 당신은 우리 길르앗 사람들의 통치자가 지배자가 되게 해 주겠습니다. 입다가 다시 묻죠. 진짜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나를 진짜 통치자가 되게 해 줄 거요? 장로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오게 되지요. 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면서 대화하니까 신앙적으로 대단히 깊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어떠냐, 어떠해야 하냐,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릅니다. 어찌됐든 장로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서 입다가 전투에 나섰습니다. 입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힘이 있어서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건달들하고 같이 지낼 수는 있지만 자기 집안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반전시킬 기회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전투에 나갔던 입다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한 서원, 그의 마음, 서원의 내용 모순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진짜 막 어떻게 잘 섬기고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서원의 내용,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를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인신제사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데 입다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입다가 하는 일이 온전치가 못해요. 모순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입다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한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지난번에도 봤듯이 기드온이 가서 싸우고 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그 앞에 수그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입다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예전에 기드온이 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지가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정해지니까 이 입다를 시기시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말하죠.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부르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 봤을 땐 입다가 이길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돕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입다가 이기고 들어오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지.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입다와 그의 가족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인신제사 같은 그런 일을 하겠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어요. 입다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진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이유는 있지요. 아,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입다의 삶, 우리의 삶 다를 바가 없어요.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입다는 참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길르앗의 통치자가
돼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자기 동족에게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입다는 이걸 참지 못했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는 원래 우리였었는데 빠져나간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실패자다, 망한 사람들이다 욕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요단강 이쪽, 요단강 저쪽에서 서로 진을 치고 싸우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나루터를 장악했어요.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걸 발음을 잘 못할까 봐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 못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발음을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 이게 입다가 한 일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을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루턱에서 쳐 죽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입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에브라임이 도발한 것에 대해서 화도 나고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자기의 삶이 비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선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작 입다는 자기의 삶을, 내 삶이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납득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싸워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 주셨기 때문이지. 모순투성이 말도 안 되는 삶,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다를 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이 그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서의 그 고난, 어려움, 아픔, 절망, 그 민낯, 추한 모습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의 추함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답이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이 인생의 정답이야. 없지요. 우리는 다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꾸미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척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다 답 없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통, 이 질병, 이 문제, 이 고난,
난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나 봐. 그런데요, 그것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막 뜨겁게 기도는 못해도, 뜨겁게 찬양은 못해도, 막 웅장한 가운데 예배는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막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막 쏙쏙 들어오고 앞뒤 내용이 막 연결이 되고 막 그러지 못해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어제 읽었던 거 생각도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인생조차 품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굳은 의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현장, 가장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뜻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근데 왜 신이 왜 죽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 왜 복음?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게 여겨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왜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되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막 이러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 그런데도 예수를 전하지요. 예수 믿자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숨이 나고 힘들기만 한 이런 인생,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인생만큼 비참한 삶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나갈 확률이 많이 있겠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옆에
그냥 두고 유유히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지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여기에 하나님 그분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우리가 져도 지는 게 아니고 패배해도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어 가게 해주시지요. 우리의 패배가, 그래서 우리의 실망이, 그래서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손을 붙잡고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있고 또 찾아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절망해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이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게 하시지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래 가지 뭐 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이렇게 살게 했던 삶이 욥의 삶이었던 거고 입다의 삶이었던 거고 또한 우리의 삶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지만 넉넉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계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도 다 품어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소풍이나 이런 거 가면 보물 찾기 하잖아요. 보물이 없는데 찾으라고 하지 않죠. 다 있어요. 있는 걸 찾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으려고 하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려고 하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능력은 내가 알려고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살고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조차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보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말이 되지 않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좌절하며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이지만, 이러한 모순된 삶조차 이 땅의 삶도 품어내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도 품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더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사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땅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품어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사로 일하게 하시고, 사사로 그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후손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을 유유히 통과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쓸모있지 못한 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를 알게 하사 그 지위와 내용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